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한 2주차 지나고 3주차 지나니까 어떠세요? 좀 이제 적응이 되세요? 네. 교리라고 하는 건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번 주까지만 이제 교리란 무엇인가를 마무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계시와 성경에 대한 문제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이제 우리가 결론을 좀 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의 암기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제가 그걸 쉽게 도와드리려고 지금까지 세 가지의 큰 포인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제일 마지막부터 지난주에 했던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교리는 2단 방면에 뭐라고 그랬죠? 에스킬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재밌게 설명해 주려고 드린 거고 사실은 2단에 대항하는 것이 교리적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2단을 위한 멋집증 하면 좀 어려우니까 F킬라를 생각하면 F킬라가 해충을 이렇게 박멸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목이. 네, 그런 개념을 좀 연상시켜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실은 잘못된 이해들, 그러니까 2단 사상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발생했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나중에 다음 이렇게 계속 지나다 보면 복음이란 무엇인가나 성경이란 무엇인가 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원래 성경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 읽으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펴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건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래서 이게 교리는 이 띄엄띄엄 들으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렇겠죠? 쭉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띄엄띄엄 들으면 왠지 여러분 혹시 못 들으면 동영상 강의 있잖아요. 그거라도 꼭 참고를 하셔서 다시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익히시면 아무래도 더 편한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 이게 뭘 가리키는 걸까요? 자, 1번 이것은 신구약을 가리키는 말이다. 2번 이것은 신약이다. 3번 아니 이것은 구약이다. 어떤 걸까요? 답을 드렸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번, 2번 헤매시면 안 돼요. 자, 몇 번이다? 구약이다. 왜냐하면 신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게 아직 신약은 완성된 상태가 아니고 지금 계속 쓰여지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정도는 물론 마지막쯤 되긴 하겠는데 그러나 아직도 신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이 신약이라는 개념은 언제 나오냐면 한 2세기경에 나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는 뭐라고 불렀냐면 복음과 복음서들과 사도들의 전통.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교회 전통인 것처럼 이해하는 그게 아니라 사도들이 장로들을 통해서 교회에 반드시 성경 해석에서 필수적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분명한 의미를 제시하기 위해서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일반적으로 따라해봅시다. 복음서와 사도들의 전통. 처음에 이렇게 불렀어요. 신약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다가 나중에 2세기쯤 가서 이것을 좀 세련되게 말하는 교리가 세련된 언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불렀다고요? 신약과 구약이라는 개념으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신약이 이 시대에 지금 신약이라는 개념이 있었다? 없었어요. 신약이라는 개념은 없었고 신약 성경이 권위가 없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이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신약 성경을 쓰고 있는데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예언적으로 앞으로 있을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즉 구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이 이것을 갖다가 제가 집중적으로 또 물론 설명을 계속 하겠지만 신약에 나와 있는 성경이라는 말은 대부분 뭘 가리키는 거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성경 또는 성경 이 말은 그냥 구약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 또는 사도들이 구약을 성경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있는데 왜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복음서 기자들이 또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 예수님을 믿고
구약 성경을 가지면 원래는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책을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쓰셨죠. 그러니까 전혀 없어요. 예수님도 뭐가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해야 되겠다.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요한복음 5장 39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좀 선지식을 미리 가르쳐 드리고 나중에 가서 좀 심화하는 방식으로 택해야 되겠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식적인 어떤 면과는 조금 배치될 수가 있어요. 자, 찾으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자, 예수님이 말하죠. 성경을 이건 유대인이 한 얘기죠 지금? 유대인이 성경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은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네. 성경이라는 말은 신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는 말은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구약이 누구에 관한 얘기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자, 더 많은 설명은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누가복음 24장 44절이요. 하셨어요? 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실 5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뭐예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지금 사용되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말은 신약 자체거나 신구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였다?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물론 뭐 아주 세세한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아니라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적인, 즉 모세오경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 시편의 핵심이 뭐다? 그리스도다. 선지자들의 핵심이 뭐다?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무슨 사사로운 예언, 자기 어떤 뭐 나라가 흥망성쇠하고 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니까 이것은요 우리 한국이나 어떤 그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예언, 선지자의 개념이고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의 개념은 누구에 대한 설명이다? 그걸 우선 나중에 또 하겠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번 펴보세요. 이거를 미리 설명 안 하고 가면 여러분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교리지만 미리 좀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 들을 때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도록 해드려야 되니까. 자, 찾으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찾으셨죠? 네. 시작. 그래서 천사도 뭐 이 가사가 사실 이걸 배경으로 나오는 건데요. 선지자의 기능이 뭐였습니까? 10절, 12절 사이에 나타난 선지자의 기능은 복음을 위한 예비적 말씀이었다. 즉 누구를 위한 누구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에 대한. 다른 걸 보시면 안 돼요. 자꾸 선지서에서 뭐 누구 어느 나라가 망하고 어떤 사람이 복받고 어떤 사람이 잘되고 이렇게 가버리면 선지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사도 베드로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바로 선지서에 예언된 내기가 성취되어야 됩니다. 바로 성경이 누구에 관한 얘기다? 예수님 자신에 관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을 그렇게 안 읽으면 구약이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구약을 읽을 때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홍색실, 청색실, 자실 이런 게 뭐 이상한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건 알레고리 해석이고요. 구약 성경 자체 전체 하나님의 구원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안 읽고 다른 식으로 구약을 읽게 되면 구약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리고 또 신약과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버리는데 신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약의 예언의 전체의 핵심이다. 예수님 자신도 말하기를 바로 구약이 누구에 관한 얘기다? 나에 관한.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신약 성경의 기록 패턴이 이렇게 되죠. 기록되었으되, 그죠? 이루어지되. 이게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이요. 찾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이런 감사와 좋은 믿음이여 사명상이 아니고 평안한 너희들이 같은 데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만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여기서 참 좋은 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 단번에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가 참 좋은 제사고 이것이 완전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모형으로서 구약이 뭘 보여주셨다? 제사를 보여줬을 뿐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해보니 의미가 없어요. 어떨 때 의미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의 속죄를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약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매년 사람들이 제사를 다시 드려요. 왜? 이 피는 속죄의 기능을 하긴 하지만 간헐적이고 임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번 와서 1년에 남자는 3차례씩 하나님께 보여야 되고 대속죄일에 반드시 대제사장은 속죄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누가 오셨어요? 바로 그 제사의 실제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성취하심으로 더 이상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우리가 나중에 그래야 나중에 공부하니까요. 성경은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다시 그러면 교리라는 게 뭐냐면 처음에 구약이 성경이었잖아요. 열심히 구약과 예수님의 성취를 이야기하면 됐어요. 근데 두 가지 이유가 생겼어요. 어떤 이유?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네, 그런 궁금한증을 자꾸 사도들에게 사도 선생님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그럼 사도들이 처음에 설교를 했겠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 제자들이 마가나 누가는 바울의 제자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인데 그냥 그 설교들을 그래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열심히 썼어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는 직접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제자이니까 썼고 요한도 예수님의 직접 제자니까 자신이 3개의 복음서 중에 4개의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으니까 3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유통되는 걸 보면서 필요한 거, 더 필요하겠다 싶은 거를 집중적으로 다시 쓰게 돼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가 각각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제시해주기 위해서 쓰여졌는데 첫 번째 기능이 뭐냐면 사람들이 궁금해.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을까?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기능이 있었는데 자꾸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지주의 이단, 율법주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미 사도행전 15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율법의 행위를 지켜야 된다고 해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요? 구원을 받을 때. 이거 구원에 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의 행위가 필요해요? 아니면 믿음만 있으면 돼요? 그걸 자꾸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됐던 사람들이 교회 들어와가지고 아니 왜 당신들 할례 안 받아요? 왜 당신들 왜 안식일 안 지켜요?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성도들이 헷갈려요. 그럼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나? 사도 바울 와가지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이 이런 것들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형식으로 어떤 율법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라고 외치니까 교회가 헷갈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사도들의 진짜 모든 12사도가 모여있는 예루살렘에 편지를 보내서 뭐가 옳은지 좀 승인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보낸 그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유의 사건입니다. 와가지고 사도들이 4가지 외에는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고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도 바울의 손을 들어준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분명한 말이 된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자꾸 들어와요. 유대주의자들이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순수한 복음을 어떻게 해요? 왜곡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해요? 유대인으로 돌아가게 하거나 세상의 어떤 종교로 돌아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알아야 이걸 대처를 하죠. 연장도 알아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모르니까 도대체 뭐가 옳은 거지? 언제까지나 사도들에게만은 들을 수 없잖아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 이걸 큰 문제가 돼서 점점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해서 특별히 율법과 행위의 문제 이것 때문에 먼저 서신서들이 쓰여지고 나중에 그 문제와 더불어서 어떤 핍박 또는 배교의 문제와 더불어서 또 어떤 서신서들이 쓰여지고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서가 쓰여져가지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계시록과 서신서들 요한복음이 쓰여지면서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캐논 정경이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자체가 무슨 기능을 하고 있다? 교리적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무한 영감된 말씀이 맞지만 사실 또 어떤 기능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지는 왜곡된 해석들을 어떻게 해요? 해석되지 않는 왜곡된 해석들을 교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른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성도들. 신약 성경은 그래서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변증으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이 기자들이 어때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죠. 안 하는구나. 저만 그렇게 보는가 봐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다시 리셋을 다시 돌려놓으면 다시 또 일주만 지나면 리셋이 다시 또 이렇게 해놓으면 또 일주만 들어오면 다시 침묵 모드로 리셋이 되는 아주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되고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취의 증거잖아요. 그죠? 사도들을 통해 직접 예수님의 삶을 본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셨는지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는지를 증명하고 확증한 책이 신약인데 이 신약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또 거의 65년 이상부터 해가지고 거의 90 몇 년까지 한 50년 기간 동안 사도들과 그의 제자들에 겹쳐서 기록돼서 우리들에게 전달되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단에 대한 심각한 도전들에 대해서 설명해요.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쓴 거냐면 당시 영지주의자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리 없다고 그렇게 거부했던 영지주의자들에 반대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육신에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교리적인 변증을 하고 방어를 했던 그 내용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따라합시다. 역사와 교리로 구성되었다. 그래서 설명드렸죠. 그래서 신약 성경 자체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이단에 대한 문제였어요. 사실 이단에 대한. 구약 성경은 만약 이단들이 안 나오고 복음이 순수하게만 전달됐다면 굳이 또 다른 것을 쓸 필요가 없었겠죠. 구약으로 충분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은 완전하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해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교정해줘야 되고 때로는 어떤 잘못된 삶과 잘못된 삶의 방식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또 권면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또 사도권에 속한 사람들은 이 기록을 남겼고 이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선포한 메시아임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까지도 보충 설명해서 제공해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리의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단에 관한 거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이 잘못된 교리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온전한 복음이 세워지도록 그 기능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도 그 안에서 이미 교리적 기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책에 보면 이게 이제 칸이 나눠져 있잖아요. 7페이지. 자, 비어있죠. 초대교회 2단, 초대교회의 2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왠지 좀 그 의자를 뺐어야 되는데 안 빼가지고 좀 문장이 불편하네요.
초대교회 이단 이렇게 했으면 되는데, 자,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일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옛 습관과 법에 매여 복음을 의리입니다. 죄송 못하나요?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걸 성경에서 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이단을 유대주의 또는 손할례당 이런 사람들, 유대주의. 그러니까 그걸 큰 틀로 말하면 무슨 주의다? 유대주의.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도 받아야 되고 다시 제사도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 밑에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행위는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 누굴 것 같아요? 바울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대항해서 그럴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하게 살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자,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것이 가장 교리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시 따라해보세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사도 바울의 핵심적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 교리. 두 번째,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오타가 많네요.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한다. 이게 좀 줄이다 보니까 이게 없애버렸네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이 사라졌어요. 이 가연설적으로 사라져버렸네. 그죠? 자,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부한다. 이게 누굴까요? 그렇죠. 영지주의. 이걸 흔히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가연설.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 이런 이론이 바로 영지주의 이런 핵심 이론인데요. 그래서 초기에 이게 원래 플라톤주의, 플라톤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플라톤은 여러분에게 좀 플라톤주의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려도 될까요? 네. 플라톤은 원래 이 세상이 있기에는 여러 가지 근본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원체는 파르메이데스와 헤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두 사람의 그 학파가 싸우고 있었는데요. 헤라클레토스 학파는 만물이 유전한다고, 모든 것이 흐른다고, 변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의 핵심적인 요소를 불로 봤어요. 불은 지금은 가스레인지니까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도 가스레인지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생명을 유지하죠. 안 하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모닥불을 한번 피워놔보세요. 불 확 피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확 퍼졌다가 작아지기도 하고 막 계속 생동감을 유지해요. 또 예전에는 이 불이라는 게 굉장히 신적인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도 아다시피 불은 그 프로메테우스라고 하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프로메테우스라는 사람이 그 신이 인간에게 준 선물로 잘못 인식되니까 사람들은 그 불이 어떤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것들을 생성해내고 모든 것들의 운동의 원인을 뭘로 봤어요? 불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가장 그리스 철학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의 원인으로부터 무엇인가가 나왔다고 주장한 첫 번째 사람이 바로 헤라클레토스고요. 또 여기에 함께 있어서 아니 모든 게 변하면 변하는 것 이전에 뭐가 있을 것이 아니냐. 그죠? 여러분 변한다면 변하기 전에 뭐가 있었어야 변화가 되는 거죠. 제 말이 좀 어렵네? 막 바뀌면 바뀌기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뭐냐? 불변이다. 변하지 않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던 파르메니데스. 파리가 많이 죽었어요. 죽으니까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이 파르메니데스를 암송시키기 위해서 이 만들어낸 단어가 그냥 파리, 따라해보세요. 파리, 메니, 데스. 파리가 많이 죽었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죽으면 움직이지 않잖아요. 불변이 파르메니데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였어요. 이 둘이 막 싸우고 있으니까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것을 싸우는 것을 멈추고 위아래로 하나는 변하는 것들의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이데아. 따라해보세요. 이데아.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이데아의 세계로부터 반영되고 나온 현상계. 따라해보세요. 현상계. 그래서 현상은 항상 동굴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동굴에 딱 있으면 그림자가 밖에서 비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뭔가 상이 생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현상은 언제나 본질적인 어떤 문제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그걸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뭘 봐야 된다?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된다. 철학 강의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데아로부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물이다. 그러면
물일 수밖에 없는 이데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데아로부터 우리는 이것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간략하게 설명하면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역은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안 그래요? 순수하고 완전하고 그죠? 그런데 반영돼서 그림자로 나오는 세계는 어때요? 불완전하고 뭔가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이 뭐냐면 이데 세계는 완전하고 변함이 없는데 반면에 현상계는 자꾸 변해가지고 후퇴하고 썩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단계로 나눴는데 나중에 그 플라톤의 제자인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유출설이라고 하는 그 사상을 연결시켜가지고 일자로부터 더 결여된 그것이 악이다. 그래서 조금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조금 더 결여돼서 나온 게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악한 상태에서 결여된 상태가 나와 있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그것을 육체적 상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상태는 가장 좋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빠져나가서 물 컵이 있다면요 이렇게 있다면 제가 자 이게 완전한 상태라면 한 모금 어때요? 가득 찼습니까? 부족합니까? 이게 그 다음 단계라. 그리고 조금 더 마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더 부족하죠? 그리고 완전히 마셔버리면 없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없는 상태가 가장 결여돼서 부족한 상태가 뭐다? 육체의 상태. 그러니까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아기가 배고프다고 그러면 뭘 줘야 돼요? 밥 줘야 되는데 주님의 일이 더 급하니까 안 주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안 웃으시네. 웃기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밥 주고 오셔야 돼요. 그죠? 네.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적인 일을 하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서 육체적 즉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시하면 뭐가 된다? 이 영지주의가 된다. 신플라톤주의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죠. 그죠?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내 가정, 내 자녀들을 돌보면서 와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가 돼요? 왜냐? 육체적인 것을 악하게 되고 하나님 일만 선하게 되어서 기독교 사상이 아니라 뭐가 되어버려요? 플라톤 사상이 되어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각 사람이고 각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설마 이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직 계시는 건 아니겠죠? 이 교회 건물은 뭐라고 그래요? 예배당이라고.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교회는 나다. 내가 교회.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봉사를 하고 섬기는 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섬기고 봉사할 때 반드시 뭐와 함께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 일도 함께 하면서 해야 됩니다. 왜? 이 세상은 타락한 이래로 인간의 악한 그 사상과 풍습이 문제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안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베드로가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딱 갔어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보니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가 딱 나타났어요. 이거 와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그러니까 딱 깨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 보고 주님 여기가 젖었사오니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하옵소서. 내가 여기 총학생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정신 차려 내려가자.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우리 주님은 그냥 그렇게 네가 영적인 일이 좋으니까 그냥 머물러라고 하신 게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서 주님의 일을 하고 가서 함께 가족들과 또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해야 될 필요한 일들을 하라고. 그래서 일주일 내도 주님께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6일은
너를 위해서 일하고 하루를 주님을 위해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지주의를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플라톤 사상을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6일은 일하고 하루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잘못된 이단들, 영지주의 이단은 플라토 사상 영향을 받아가지고 육체적인 것은 악해요. 육체적인 일을 안 하려고. 그리고 육체적인 그것을 믿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이게 부끄러운 일이 되거든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악한 육을 입을 수 있을까? 거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참석을 안 했겠어요? 성찬식에도 참석을 안 했어요. 성찬식. 왜? 육체로 오신 걸 인정하지 않는데 왜 성찬식을 참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당시에 심각한 문제, 1세기를 지나서 2세기 후반까지도 이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교회가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거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이런 그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권사님들 외람 때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어요. 지금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떤 권사님들은 권사님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해. 기도하면 다 알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알긴 뭐라는 겁니까? 기도하는 이런 게 다 영지주의적 방식이에요. 기도한다고 아는 게 아니라 뭘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세상에 필요한 지식은 그 지식을 공부해야죠. 그래야 알죠. 기도한다고 뿅 하고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교리는 알고 싶은데 여기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 교리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허무맹랑하거나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하는 어떤 일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지주의를 인정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살아요? 우리는 그냥 영적인 어떤 비밀스러운 지식, 그냥 기도해가지고 뿅 얻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것들을 추구해 살아가요? 오늘 주일 낮에 목사님도 그거 굉장히 강조하셨죠.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는 거지. 내가 기도하다가 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가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혼란스럽게 되냐면 지금 이게 영지주의적 행턴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막 내 갑자기 뚫려서 막 뭐가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기억했던 말씀이라면 상관이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어떤 나에게 명령하는 새로운 명령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왜? 이미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제시될 것 같으면 이게 3600년 동안 쓰여진 성경을 주실 필요가 없지요. 전혀 없잖아요. 이걸 왜 줬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한번 이야기를 한 거야. 인터넷 시대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면 뿅 하고 메일이 와요. 아무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클릭 딱 했더니 갑자기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컴퓨터가 다운되고 마찬가지로 클릭하면 딱 들어가고 아무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만약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것 같았으면 여러분 귀 속삭이시면서 그러면 이 글로 된 말씀을 주실 필요가 어떤 게 더 따끈따끈한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받는 게 따끈따끈한 거예요? 성경이 더 따끈따끈한 거예요? 우리는요 상식적인 문제에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의 명령을 따라간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이지 신비한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설교를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개혁신학자들이 설교를 바로 하나님의 따라해서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왜냐하면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거였기 때문에 설교가 참다운 또 성경을 읽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걸 라틴어로 복사데이를 했어요. 복사데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복스데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성경과 그것을 해석해 주는 설교 외에는 사실 우리가 신비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 오류하기 쉽습니까? 정상적으로 가기 쉽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도 텔레비전을 봤더니 Y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 신모 목사님이라는 분. 우리 교단 여자 목사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런 목사님들을 목사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데 하여튼 그 다른 교단에서 목사님이 그분이 뭐 자기가 병을 고쳐주겠다. 자기만이 병을 고쳐주겠다. 돈 뭐 몇천만 원을 내놔라. 이런 막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순간에 봤더니 인터넷 검색 1위가 신 목사예요. 하여튼 안 좋은 거는 다 걸려요. 왜 그런 데 걸리냐면요. 여러분, 그런 이상한 방식의 신앙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볼게요. 같이 성경에 해석하는 문제도 함께 결부돼서 이야기를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했죠. 병들어 죽을 뻔했죠. 그래 기도했더니 몇 년 더 뒤로 갔어요. 15년 더 뒤로 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들었다가 살아나는 걸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정말 기적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게 교리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작정이 변개된 거예요? 아니면 15년 뒤로 가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원래 하나님 뜻이었죠. 그러니까 죽도록 되어 있던 것보다 히스기야가 회개하고 다시 15년 뒤로 가는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원래 하나님의 뜻이.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살아난 것이 히스기야에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이 벌어진 겁니까? 그냥 우리 인간은 그렇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폐암에 걸렸어요. 폐암에 걸려가지고 기도 열심히 나섰어요. 이게 기적입니까?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적이라는 단어를 다시 정해요. 기적일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 교리적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그분의 섭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냥 우리의 목숨을 조금 더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신 거죠. 그래서 유일한 기적은 뭐냐?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바로 그리스도의 성신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따라해서 유일한 기적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게 유일한 기적입니다. 우리는요, 뭔가를 자꾸 우리가 알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면 그것을 기적이라고 바라보고 싶고 그것을 뭔가 대단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여러분이 교리를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엄격하게 따지면 인간이 죽어야 돼요. 근데 죽었는데 어떤 사람은 폐암이 고쳐지고 똑같이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폐암이 안 고쳐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걸 해석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걸 받지 못한 걸 해석해야 되나요? 하루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왜? 우리 시어머니가요 폐암 몇 개였는데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어요. 제가 농담 삼아 그러면 안 고쳐주셨으면 저주받은 거네요. 우리의 언어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뭐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 노래 아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우리는 응답되시면 응답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거절하신 것도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더 깊으신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해요? 감사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 기적이다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폭풍이 불어서 꼭 믿지 않는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병이 걸려서 꼭 믿지 않는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과 육을 모두 죽일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어떤 면에서 사탄도 우리의 육체적 목숨은 뺏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 우리의 영혼은 뺏어갈 수 없죠. 왜? 하나님만 이걸 관장하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기독교인에게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절망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뭐예요?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송곡. 여러분 그 장례식 때 후일의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이 노래인데 자 우리는
지금 찬송 못 부르는 것이 아쉽긴 하지만 어때요? 눈을 깨면 더 영화롭고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아, 나를 유치원생 취급하시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냐면 여기 조금 더 연장된 거, 여기 남들보다 조금 더 잘 사는 거, 남들보다 조금 더 학식이 많은 것이 그게 더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로마서 2장 11절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부족하게 생기고 부족한 지식을 가지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나를 또한 우리 인간의 어떤 생각과 결과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나의 어떤 노력과 어떤 노력의 결실의 결과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들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교리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사를 자세히 보시죠. 누가?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뭐 쓸데기 없는 인간을 바라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해. 제가요 우리 첫째 아들 낳으면서 설교하는 분이 돼서 죄송해요. 첫째 아들 낳았는데 너무 기뻤어요 사실. 그런데 이 백인들 사이에 제가 남아공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그날따라 흑인도 없고 백인들 아기가 4명만 있고 우리 아들이 딱 옆에 있더라고요. 나는요 저 외계인인 줄 알았어요. 백인 애들은 진짜 얼굴 작고 눈 막 크고요. 막 쌍꺼풀 팍 졌는데 우리 애들은 얘는 머리 크고 타원형으로 생겼더라고요. 그렇게 이쁜 애가 아니 비교가 되니까 에? 이상하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제가 무슨 느낌? 그래도 내 아들이 더 이쁘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진짜 조각같이 인형같이 생긴 아기가 이뻐요? 내 아들이 더 이뻐요? 남의 아들 이쁜 사람들 한번 다시 병원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 아들이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뻗쩍 일어섰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안에도 좀 똑똑한 애가 나오려는가 보다. 기다렸는데 한 달이가, 두 달이 가도 안 움직여요. 일어서기만 하고. 희한하네. 이게 막 별의별 걱정이 다 고민이 들어요. 혹시 얘가 장애가 있느냐? 혹시 문제가 있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일어나 놨는데 못 걸으니까 혹시 이러다가 그냥 또 휠체어에 타야 되는 거 아닐까 얘가? 또 이러다 뭐 무슨 문제가 있는 왠지 막 조바심이 막 생기는데 목사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근데 뭐 믿음하고 상관없이 부모니까 막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느 날 얘가 제가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는데 한 발을 하면서 딱 뛰는 거예요. 제가 미친놈 같죠? 실제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정말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발을 한 발짝 딱 뛸 때요. 제 마음이 정말 폭발할 것 같았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스마야 3장 17절을 처음으로 이해하게 됐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자입니다. 그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쓸데없는 인간을 인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나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내가 우리 아들을 바라보니까 그게 자꾸 많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량, 아주 작은 분량을 제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이거를 갖다 무한대로 넓히면 하나님의 사랑이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낀 적이 있었어요.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바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되는 분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체계적이고 세련된 언어로 여러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교리. 그러니까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아까 히스기야 얘기처럼 그냥 단순히 기적처럼 보이고 단순히 어떤 능력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임시적으로 일부의 시간을 넓혀준 것 뿐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단순히 이 땅에서 이 땅에 그저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얼마나 벅차고 감격합니까? 그러니까 기적과 이적이라는 것은 아무런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정말 그 참된 기적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내 죄와 허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죄가 지겹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내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진리의 은혜가 나를 감싸게 될 때 정말 그 희열. 그러니까 그런 걸 느낄 때 뭘 느끼냐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불보다 더 달달했을까를 조금씩 느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 심판 때문에 내가 죽어야 했지만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사랑으로 내어주심으로 내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속죄의 개념으로서 신학적으로 다시 정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엄격하게 얘기해서 이단을 박멸하는 것이고 더 긍정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바르고 분명하게 어떻게 해준다고요? 해석해 주세요. 첫 번째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와 같다? 안경. 그럼으로써 이 안경을 잘 끼고 제대로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 틀로서 교리가 형성이 돼서 어떠한 시련과 이단이 와도 하나님은 사랑이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분의 뜻은 변하지 않으니까 로마서 8장 39절에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실성 속에 존재하게 되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잘못된 교리예요. 구원의 확실성이에요. 구원은 확신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념이 아니고 뭐가 확실해야 되냐면 당신은 믿습니까? 믿음의 확신. 따라서 신앙의 확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신앙의 확신, 믿음을 주셔야 되고 구원은 그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 물어볼 필요가 자꾸 구원받으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언제 구원을 받았어?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거야말로 성경을 가장 왜곡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우리는 어떤 날짜냐?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느냐?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 이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해놓지 않으면 그러면 흔들리겠죠. 여러분 구원파의 얘기가 그럴싸해요 안 해요? 그럴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 받으면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어. 왜? 죄가 될 수 없어. 우리 구원받은 몸이니까 우리가 죄를 행할 수 없으니까 어떤 행동을 해도 정당화가 되어버려요. 구원받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하고도 사기치고 구원받았다고 하고도 세월호처럼 엉망진창으로 해도 이 사람들은 뭐 하나 받지 않아요? 양심의 가치가 하나 받지 않아요. 왜요? 구원에 대해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원리가 있어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참된 경건은 그 환난 중에 고와 가부를 돌아보고 우리 몸을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이라.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에게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명령하죠. 그러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거 말이 우리 두렵고 떨린다고 이루어질 수 있다거나 우리의 행위 가지고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을 정말 조심 있고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라. 그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틀을 바르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틀과 같아요. 우리가 바른 안경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보면 이제 우리 신앙이 어떻게 돼요? 마른 땅과 딱딱한 땅처럼 굳어져서 흔들리지 않게 돼. 반석 위에 집을 짓게 되는 것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되고 그 진리 속에서 이제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변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내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릴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깨어서 이 때를 아낄 수 있는 삶의 원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이 교리가 무너져 버리면요. 아까 구원파처럼 또는 신천지처럼 또는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영지주의처럼 또는 유대주의처럼 각자 자기가 갖고 있다고 믿고 있는 진리 있죠.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20-30년 다 거의 해오셨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생각한 거 얼마나 많습니까?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것을 만약에 믿고 의지한다면 절대 바른 진리에 이를 수 없게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잡동사니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뭐가 진리지? 뭐가 말씀인지를 분별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행복한 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아무런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교리는 따라해서 이 세 가지. 첫 번째, 이단을 박멸하는 에프킬라다. 두 번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안경이다. 세 번째,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틀을 형성해준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교리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딱 가지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성경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워서 그럴싸하게 그런가? 신천지에 처음에 따라가는 이유가 그 때문이잖아요. 그죠? 이단들에 빠진 이유가 처음에 그거예요. 호기심.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훅 빠져버려요. 그러나 바른 진리와 교리를 알게 되면 절대 그 길로 가지 않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청년 단체에 백투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구호를 가지고 운동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로 쭉 가면 한번 44, 45, 46절 정도에 가면은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해 땅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그랬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어디가 땅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뭐 20, 40 윈도우스라고 하고 뭐 어떤 미전도 족속 자기가 정하고 싶은 다 정해버리면 뭐가 되냐? 자, 미전도 족속이 전도되면 주님 오시죠. 시한부 종말입니다. 우리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정말 땅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오도록 만들어요. 자, 얼마야? 이거 끝나면 오십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복음이 미전도 족속을 막 전도했어요. 전도했더니 그 사이에 다른 유럽 국가가 미전도 족속이 되버렸어요. 제 말이 맞죠? 네. 열심히 미국이 한국을 전도했어요. 한국을 열심히 미국이 전도했는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공식적으로는 14%래요. 크리스찬이.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는 1%가 채 안 된대요. 실질적으로. 리얼 크리스찬.
모노게이 크리스찬이 실제로 1%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미국 총 인구 중에.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미전도 족속 아니에요? 또 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도대체 미전도 족속이 어디예요 도대체? 이런 선교관을 가지면 시한부 종말론이 돼버려요. 왜? 이거 끝나면 주님 오신다. 미안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중요한 문제는 뭐가 된다. 거꾸로 다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오셔야. 주님이 오셔야 끝이다. 끝이다. 이렇게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저희 대신대학교도 좀 도우시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일들이 왜 벌어져야 되냐면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삶에 의의가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을 뭐가 제공해 주냐면 사실은 교리가 제공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하고 우리가 돈 낭비 안 하고 오직 주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더불어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잘못된 선교관을 가지면 학생들이 처음에 막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주님 안 오시는데 꺼져버려요. 왜냐하면 이 종말론 자체가 엄격한 논리로 따지면 시한부 종말론인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시한부 종말론이 언제 주님 오신다. 몇 월 며칠도 시한부 종말론이지만 자 미전도 족속 끝나면 주님 오신다. 이것도 사실은 그 전제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미전도 족속이라는 걸 정의 내리고 우리가 그것을 하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정의 내려서는 절대 안 되고 우리가 미전도 족속을 전도하더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자. 따라해봅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선교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전도하자.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전하자. 이렇게 돼야 된다. 우리의 사고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거꾸로. 이거 하면 주님 오시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충성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때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교리적 틀을 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리를 우리가 제공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리란 무엇인가 이제 알겠죠? 네. 교리가 아니까 여러분 교리를 괜히 철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교리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틀이다. 따라서 이것을 바르게 인식해야 우리가 이단이나 잘못된 원리에 빠지지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와 성경 한 3주 내지 4주 정도를 이렇게 계시와 성경에 대해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이걸 미리 좀 해가지고 오시고 이것들을 좀 잘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바른 성경관을 가져서 다시 진리의 체계 속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